드리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종기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임이나 우리 자의가 아니라 진리 되신 말씀이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기쁨의 시간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많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감사의 손길을 주님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바에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거룩한 예수가 그 몸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전도인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로 하나님을 드리며 각종 예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이 모든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겠사오니 주님 친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끝절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난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많은 가족과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호롤단신으로 떠났다가 금유환양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13명의 남매 아들과 딸을 두고요. 그리고 부인이 넷이나 됩니다. 그리고 몇 대로 나눌 만큼의 육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끌고 왔습니다. 정말 성공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가 이상하죠. 야곱은 어쩐지 마음에 불안함과 걱정함으로 가득 찬 것만 같습니다. 야곱의 삶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은 후 여같이 바다 말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낸 후 또다시 그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고향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고독할 때, 삶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도 자신의 난 곳을 돌아보는 것이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탕자도 그러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결국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이었지요. 이 고향을 찾는 모습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미물들과 만물들에게도 그들의 삶의 말년에서는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두루미를 여러분 아시죠? 두루미는 평생을 거의 울지를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긴 고개를 쭉 뼈었다가 숙였다가 바로 정면을 바라보는 것 같지도 않고 먼 곳을 바라보며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고 혼자 참선하고 있는 수도승마도 같습니다.
경망스럽게 잦은 날개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들고 명상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지에 이른 선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놈도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오면 큰 울음을 한번 고향을 향해서 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모든 원숭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원숭이들이 집단사회고 계급사회이지요. 그래서 큰 왕자의 자리를 wied던 원숭이도 늙으면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결국은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오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자기가 났던 그 지역의 가장 큰 나무 밑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고 죽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이때까지 자인으로부터 은택을 받고 편안하게 살아왔으니 마지막으로 자인에게 은혜를 내려준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큰 나무 밑에서 거름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모든 것이 자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마지막 인생을 뭡니까? 보시로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베트라는 그 불교 지방에 가면 천장이라는 장례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뭐냐면 높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시신이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도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면 그 시신들을 다 토막을 내어서 히말라야 높은 산 위에 수동승들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독수리들이 와서 이 시신을 다 뜯어먹지요. 그것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냐면 천장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연의 은혜를 갚는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나무 숲 있죠. 대나무 숲도 평생을 그대로 고고하게 있다가 자기 죽기 마지막 해에 하얀 꽃을 피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얀 꽃을 피운 후에 마지막은 그 대나무 숲이 사라져 버립니다. 미물도 이렇게 자신의 때를 알고 그리고 고향을 찾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이 모르는 언어로, 사람이 모르는 사이클로, 사람이 모르는 주파수로 하나님과 통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도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말하죠.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이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내 좁은 소견으로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좁은 소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좁은 그릇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교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모르는 일, 내가 모르는 일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틀렸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오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통하지 않고 미약해 보이는 만물도 이러한데 역사와 인격과 관계 속에서 희, 노, 애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향에 대한 사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기억과 추억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금을 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서 홀홀단신으로 밧다다람 야반도주하여 밧다다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을 얻고 온갖 처세술과 경영 마인드로 부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외삼촌이 다가오는 위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야복강 앞에서 외삼촌, 장인어른 외삼촌이 야곱의 목숨을 위협하려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이제 건너서 고향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 가나안 야복강 건너에서는 에서 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 엄마 리바가가 장담하던 그 장자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전한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그것을 느끼십니까? 날마다 확인하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살림살이도 인간관계도 직장생활도 사역도 학교생활도 왜 이 모양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던 그 권세의 증서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당최 그 하늘의 시민권증, 주민등록증은 언제 주실 겁니까? 아니 지금 주시기 곤란하시면 그 번호라도 일러주시면 내가 뭘 써먹겠는데 여러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야곱이 오늘 딱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자기의 나름대로의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갖 모사를 부려봅니다. 그러나 그 모사는 더욱 수렁으로 자신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않는 손으로 사람들과 재물을 때를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게 본문 앞에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때로 나누어서, 여러 가족으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 형에로 보냅니다. 그런데 뭡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모든 가족들을 내보내고 모든 재물들을 내보내고 모든 육축들을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에게 보내주었는데 형은 용서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야곱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편애를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번 타자는 누구? 2번 타자는 누구? 1번 타자로 간 사람은 누구요? 가장 애착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가장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근데 그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윤리도, 가정의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덕도 야곱에게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없었고요, 이제 남은 것은 가족끼리 서로 질시하고 아버지와 남편을 불신임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집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야복강에서, 곧 강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강이 때로는 장애물이 되고 때로는 보복이 되고 있습니다. 장인, 외삼촌이 자기를 찾아오는 상황에서는 무엇입니까? 강을 건너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강을 건너자니 형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니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복이 되고 있습니다. 강 앞에서 생사의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강이나 거대한 문 앞에서 여러 사건들이 이 외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는 홍해 앞에서,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지요. 모세는 하나님 인도로 60만, 장정 60만, 그러니 4인 가족을 하면 240만,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있다도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제 이집트 마병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서 손자병법에는 배수진이 난 진이 있습니다. 이 전법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의 전법이 없고 더 이상 싸워나갈 다른 전법이 없을 때 자기 등 뒤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판, 사판, 공사판으로 마지막으로 목숨을 장렬하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도 뭡니까? 뜻하지 않게 배수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요, 군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진영에는 전의가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손무가 기대하는 전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단지 한 사람, 순종하는 전령 모세 같은 한 사람으로 이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앞에, 우리 삶 앞에 죽음 같은 홍해바다, 우리를 삼킬 것만 같고 이론과 과학과 이치와 여론과 이성이 불가능하다고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그 절망의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 속을 가를 단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이며 역사적 홍해를 건넌 사건에 누가 이랬다고 곱살이 낄 수 있습니까? 단지 오직 하나님과 그 전령 모세가 있을 뿐입니다. 홍해바다 같은 죽음의 물길을 가르고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 강 앞에서 재미있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출애굽 제2세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던 상황이요, 여호수아 3장에서 나옵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 사건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욱 상징적이고 눈이 보이게 명령하십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우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기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마였다는 말이죠. 비가 계속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앞장서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해에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먼저 앞장선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세우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저랬다가,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리더십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정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십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리더십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결정하시며 항상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귀 기울이고 항상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진짜 리더십은 통솔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끌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어요. 그리고 땅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요단강 앞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냐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발목에 물이 찰 때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멈추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었다면 막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자, 다 준비됐죠? 자, 들어갑시다. 이러면 물에 들어가려면 잠깐만요. 물에 들어가려면 준비 운동 좀 하고요. 좀 하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아직 안 갈라졌네. 아니면 심장마비 걸릴지 모르니까 물에 좀 찍어 바르고요. 그래도 물이 안 갈라졌어요. 40년 전에 분명히 갈라졌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갈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밉니다. 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대기 시작합니다. 발을 댔는데 그대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발등에 물이 찼습니다. 요단강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발목에 물에 차니 이제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발목까지 물이 차서 강이 멈추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같은 그 강 앞에서 우리는 순종과 더불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러할 것이라는 나의 선입관이나 편견이 나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지라도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은 움직이고 요단강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홍해 사건 이후에 요단강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더욱 성장한 모습이죠. 더욱 굳건한 믿음요, 더욱 자라난 믿음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 대한 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에서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 같으면 이 사람아, 아무리 기다려도 와야지. 때와 시간은 다 돼가고 내가 답답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분명히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침례를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 모든 죄들이 아사셀에게 가는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에게 가는 어린 양에게 그 모든 내 죄를 전가시켰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 지금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세상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임시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이 임시로 지고 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이리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니 우리가 침례를 받는 하나님 앞에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짐,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내 모든 무거운 짐, 내 모든 죄를 주님께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서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문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문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전 침례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그 전통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세례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래는 침례가 맞는 말입니다. 원어에도 밥티조란 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처음에 그 전에요,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는 원산에서 왔던 말콤 페닉이라는 캐나다인입니다. 이분이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 작업에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단 사람들은 세례라고 쓰자고 된 거예요. 근데 말콤 페닉이 볼 때는 침례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격을 죽여서 세례, 가로에서 침례 이렇게라도 가야 되는데 이 말콤 페닉이 성격이 급하니까 난 여기 일 안 한다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성경이 많이 쓰여 있죠. 그렇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밥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밥티조는 뭐냐면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어요. 물에 잠기셨어요. 요한들도 뭡니까? 물에 침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뭡니까? 물에 침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물을 뿌리다는 표현이 나온다면 원래는 헬라어로 란티조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에도 란티조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전통을 지키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침례교회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전사님 세례받으면 다 지옥 갑니까? 그 말이 아니라 침례교회는 무엇입니까? 침례가 원래 성경에는 침례가 맞는 말이고 우리는 그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의식이 중요한 것보다 믿는 자, 그 주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적지로 주는 그 침례, 그 믿음의 침례, 신자의 침례, 믿는 자의 침례, 그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 틀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침례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강에 대한 다른 신화나 종교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레테의 강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문열의 소설에도 레테의 강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레테의 강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지나야 돼요. 이 강의 이름이 뭐냐면 레테의 강입니다. 이 레테의 강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레테의 강을 지나면서 인생에 있었던 모든 좋았던 추억, 나빴던 추억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전에 세상에 있었던 일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레테의 강을 걷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다 잘 읽는 건 아니에요. 몇 개 단어가지고 잘난 체 하는 건데 그리스 헬라어를 조금 우리가 맛보기를 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여기서 진리란 말을 성경 원어에서 뭐라 하면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데이아가 어떤 말이냐면 알이란 말은 접두예요. 강조의 접두예요.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이 뭐죠? 레테이아죠. 그죠? 레테이아가 어떤 말이냐면 레테의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건 뭡니까? 그게 진리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죄짐, 모든 제약된 것, 모든 고난스러웠던 것, 모든 슬펐던 것 뭡니까? 모두 지워버리고 그 진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알레데이아, 레테의 강을 건너면서 더러웠던 것, 제약된 것 모두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의식이 뭡니까? 침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속으로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 위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사는 세상을 차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세상 극락하는 세상을 극락을 뭐라고 하냐면 피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차안에서 피안으로 갈 때 뭡니까? 여기도 또 뗏목을 타고 갑니다. 그 뗏목을 타고서 피안의 그 세계를 어떻게 하냐면 진리의 언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차안에서 피안으로 뗏목을 타고 나서 피안의 세계에 도착했을 때 이 뗏목을 부셔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뗏목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불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든 고통, 고난, 번뇌, 이것이 고지, 멸도,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를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원전이 뭡니까? 석가모니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이 뗏목을 타고 하염없이 오다가 편의 세계에 도착했는데, 편의 세계에서 이 뗏목이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여전히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성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집성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석가의 가르침을 깨부셔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승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말이, 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는 무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과 모든 지식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모 교회에서 밤마다 모여서 예언한다는데 어떻게 그래, 뭐가 그래 할 말이 많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예언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해요. 순전히 자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도 예언해 드릴게요. 12월 달에 연탄가스 조심하시고 7월에 물가 조심하세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이것이 무용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또 다른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히브리인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 히브리인들이 또 어떤 말이냐면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주전 3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이민자입니다.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갈대와 우루라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갈대와 우루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에서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데라 아버지가 잠시 쉬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 아버지가 죽고요. 그래서 그 지금 하란이 어디입니까?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강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을 넘어온 사람이요. 강을 넘어온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강을 넘어온 사람 히브리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너 오늘 죽어볼래? 이 말을 시체한 말로 뭐라 합니까? 너 오늘 요단강 한번 건너볼래? 이러죠. 예? 오늘 요단강 한번 건널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럼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물 위로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의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맞고 세상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 그래서 심리의 의미도 같죠. 그래서 강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거룩한 강은 겐지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에도 모든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위가 약한 사람이 가면 이 겐지스강의 강에 가면 적응 안 됩니다. 실제로 그 강에 가면요, 그 강 한강에서 갇혀서 한물 속에서 누구는 마시고, 누구는 세수하고, 누구는 씻고, 누구는 배설하고, 누구는 화장하고, 그래서 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걸려도 뭡니까? 다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종교에서도 강은 뭡니까? 삶과 죽음이 이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강의 여러 의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브라데 강을 건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뭡니까? 갈대 우리의 그 이방 문화와 그 이방 신앙과 이방 문화를 유브라데 강에서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만국과 식민 애국의 모든 근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약속의 땅에서 다시 살겠다는 고백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이제는 내가 제된 모습으로 침례탕 앞에, 침례의 물 앞에 우리가 나아오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내가 이제 내 모든 죄가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물속에 죽었으니 내가 물 위에 살아날 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강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통과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강의 의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마지막 본문으로 결말을 지으도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복 강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돌아갑시다. 지치고 힘든 야곱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앞에 쓸데없는 강을 이야기했으니 야곱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겠다, 그죠?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있는데 다리 아프고 지루했겠다, 그죠? 여러분들 지루하셨습니까? 지루하셨군요. 24절에 야곱이 그 새를 못 참고, 야곱 24절에 그 새를 못 참고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지금 영문도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도 보통 깡이 아닌데 이 사람도 제대로 안 넘어가니까 뭡니까? 이제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만큼 축복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 이삭 아버지로부터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장자의 계복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밧다다람 외갓집에 갔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많은 재물과 육축과 부인을 4명이나 얻었던 사람입니다. 부인 4명을 얻은 게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명도 벅차오니 주여 나는 그게 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거느렸던 사람이 뭡니까? 또 이 사람을 만나서 영문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이 안 찬다니. 야곱이는 그 말대로 욕심 많은 약탈자입니다. 속이고 취하는 약탈자요, 정말 뒤꿈치를 잡으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싶은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야곱의 삶의 회한을 한번 돌아볼까요?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이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온 장자의 축복권, 그 축복권의 계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많은 재물, 많은 부인, 많은 자식, 많은 재산, 많은 육축이 있는데 만약 나에게 많은 것이 펼쳐져 있는데 내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생명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동도했습니다. 재물을 주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보채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진짜 축복을 해주세요. 나에게 진짜 축복을 해주세요. 이러면서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안 놔줘요. 한도 뼈가 위골이 나도록 얻어맞은 내도 안 놔줘요.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7절에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어디서 야곱한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났습니까? 눈먼 아버지 이삭에서 한번 들으셨죠, 그죠? 눈먼 이삭 아버지가 사람이 걸어오는 기척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면 그 복이 내게 올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에서도 야곱도 그렇게 될 것만 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건 50%만 맞는 말입니다. 축복이 그에게 그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짓의 야비는 마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의 방법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눈머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리하십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는 그에게 그 계보를 속이고 그 서유를 속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없죠. 겉으로는 야곱이 복을 받은 것 같았으나 그것은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모래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쌓았던 것 같은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누라 4명이나 얻었어요. 자식이 13남매가 되었어요. 많은 육축이 있어요.
소 양들이 막 교미할 때는 신풍나무가 쫙 흔들리니까 전부 얼룩짓는 맛 나요. 할렐루야 이랬죠. 근데 뭡니까? 순식간에 야복강암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가짜였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예, 야곱입니다. 사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장자가 아니고 차자입니다. 그날 아버지와 형을 속인 동생입니다. 이름 그대로 약탈자 야곱입니다. 예, 드디어 야곱이 배수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신을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고개 숙여서 이제 형에게 죽거나 장인에게 죽어야만 하는 야곱이 고개 숙여서 정말 시리에 빠져 있고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할 때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도전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맞짱을 한번 떴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붙어! 이런 겁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까? 그럼 무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이 도둑놈 안 해도 못 이기는 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쏘은 거죠. 또 쏘은 거죠. 지가 쏘기 전에 지가 또 쏘은 거죠.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맞짱 또 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하나님 연약하시네. 참 앞으로는 내가 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겠네. 안 그렇습니까? 나는 머리도 안 좋아서 하나님 속일 줄도 모르는데 잘 속이는 사기꾼들이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예요. 누구와 더불어입니까? 본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에서도 뭡니까? with, together로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이거 전도사님 또 지어내고 있네. 영어 성경만 가지고 됩니까? 원어 성경을 대야지. 예, 그래서 찾아봤지요. 그래서 임이란 전치사가 있는데 임이란 전치사가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포인트가 뭡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내 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네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서 네가 어떤 전쟁을 할지라도 누구와 싸울지라도 너는 백전백승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가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with together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뭡니까? 마리아가 처음 받았던 것도 아니요, 이사야에서 처음 나왔던 말도 아니라 뭡니까? 창세기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그 증거를 이미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의 국적을 모르십니까? 여권을 열으니 아직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상이 없습니까? 예, 우리 마음의 문에 여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게 분명히 국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계시다고요. 내 영원한 삶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 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도장과 그 스탬프와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그 글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얘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물으신다는 것은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했느냐? 네 인생의 역사가 지금 어떠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못 들으셨습니까? 아직? 그러면
야곱이 한도뼈가 위골 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을 들읍시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면 이 망가진 사내처럼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망가져 봅시다.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주님, 저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장자가 아니고 막내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약탈자입니다. 형을 속이는 순전한 사기꾼입니다. 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생으로서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높은 기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 이제는 너의 이름은 에서라는 장남의 이름 말고 영원한 약속의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야.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의 편이야. 세상이 뭐라고 핍박할지라도 나는 너의 편이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이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에게 임마누엘이 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런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와 있으니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 그 이름을 재발견하십시오. 우리의 국적을 재발견하십시오. 성령을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그 임마누엘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앞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그런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가 잘난 이름입니다, 에서입니다 말하지 않고, 주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세상을 속이고 술수와 방법으로 살던, 하나님을 속이던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탈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사실은 야곱입니다. 주님, 사실 나는 야곱입니다. 주님, 사실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네 이름은 야곱도 아니요, 더 이상 네 이름은 에서도 아니요,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내가 내 편이 될 것이야. 내가 이제 너의 편이야. 내가 이제 너의 편이야. 그걸